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 숫 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서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아멘. 16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미련입니다. 미련. 미련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것을 잊지 못하는 거죠. 내가 아직 그 일을 미련을 두고 있다. 그 사업에 미련을 두고 있다. 나 아직 그 사람에게 미련이 있어.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마음에 감정에 아직도 남겨져 있지 않고 딱 끊지 못하는 생각을 미련이라고 해요. 또 하나 미련의 뜻은 어리석은 걸 말해요. 미련한 녀석, 미련한 사람, 참 미련한 짓을 한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련은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의 미련, 이 미련함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겠습니다. 발람이 나오고 발락이 나오고 발락이 나오고 발람이 나오고 헷갈리죠. 그래서 이게 발람은 누구고 발락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 전에 이거를 읽을 때 계속 헷갈려서 쉽게 암송하는 방법을 이제 생각을 했어요. 발락은 모압의 왕이에요. 근데 이 발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한테 정면으로 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락을 하고 있구나. 발락하고 발락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 대적을 하는 발락을 하는 사람 모압 왕 발락 이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요. 또 이 발람은 점쟁이에요. 주술사. 점쟁이들이 얼마나 뺀질뺀질하고 얼마나 까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발람 까졌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을 구분해서 외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이제 성경을 읽으시거나 설교를 들으시면서 헷갈리지가 않으실 거예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산에 올라가서 지난 주일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착 치고 있는 모압들을 바라보면서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셨는데 발람은 저주를 하고 싶었어요. 발락도 내가 많은 재물을 줄 테니까 당신 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이랬는데 하나님이 발람의 입에 축복의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축복하는 그런 말씀을 예언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이 발람이 말을 하는가 하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런 축복된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나의 죽음이 나는 어떻게 살다가 죽기를 원하는가 하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을 기가 막힌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첫 번째 저주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민수기 13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으랴. 나는 하나님께서 내 입에 준 말만 선포한다.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발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언하겠다고 하면 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발람에게 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마. 내가 그들을 축복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야. 이런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발람에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보따리를 싸가지고 자기 나귀를 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맞아요.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발람이 첫 번째 예언을 실패하고 두 번째 예언을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자,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예언하겠다 했는데 발람이 어떻게 했는지 13절을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발락은 발악을 하고 있는 모압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그랬어요. 모압 왕이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여보시오 발락, 당신이 먼저 번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모압들에 가득하게 장막을 질서정연하게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이 주눅이 들어서 이렇게 저주를 하려고 막 생각을 하다가 축복하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 그리고 오늘은 장소를 옮겨서 당신이 다른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이는 그곳이 아니라 끝부분 조금만 보이는 정말 천막 몇 개만 보이는 그곳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시오. 그러면 당신 저주가 나올 거예요. 발락이 그런 제안을 하니까요, 이 점쟁이 발람이 그럴듯해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래서 모압 왕이 이끄는 대로 비스가 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딱 내려다봤는데 이 비스가 산 주변에는 봉우리가 많이 있어, 산봉우리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 봉우리에 가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안 보여요. 정말 끝에 천막 일부분만 딱 보이는 거예요. 자, 봐, 저 끝부분에서 저것만 보고 당신이 저주할 수 있을 것이야. 그래서 그곳에 발람이 서서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저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것은 저주의 본격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18절부터 24절이 발람이 이제 예언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발람의 예언도 당연히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대로 예언이 되지를 않아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발람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겠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이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 뜻대로 저주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들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선한 것이든지 악한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상의 선지자인 발람의 입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발람이 의롭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정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동안 발람의 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모든 수단을 동원을 다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돼.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배를 타고 딱 내리니까 이제 무덤가가 있는데 그 무덤 속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요, 신통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이름은 예수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대번에 그걸 딱 알아봤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신통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께서 사용할 만큼 그런 사람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디 가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권사가 있는데, 어떤 목사가 있는데, 어떤 전도사가 있는데 정말 신통하대, 무엇이든지 다 알아맞춘대, 우르르 몰려가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것이 진리인가? 그 안에 복음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정말 악한 영의 장난은 아닌가?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왜 우리나라에 가짜 예수가 많고 왜 이단이 그렇게 많습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집단에 뭐가 좀 이상한 게 있다, 막 거기 막 달려 들어가서 이것이 정말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이것이 진리인가, 복음인가 분별도 하지 않고 달려가요.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배가 망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요, 발람이 타고 있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을 하게 했어요. 그럼 그 나귀가 굉장한 겁니까? 아니죠. 그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함으로 인해서 발람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 발람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건가,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사용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발람이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거를 예언하게 하셨어요. 두 번째 발람의 저주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런 예언을 하신 목적은, 너희들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해봐라, 명예를 위해서, 북이 어떤 영화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가, 너희들이 맞서서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거를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이제 1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8절을 보면,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너 자세히 들어, 일어나서 똑바로 잘 들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예언을 하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어요. 야, 너희들이 지금 대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발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셔요. 오늘 첫 번째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그랬어요. 사람이 아니시니.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내거나 세상의 우상처럼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들고 다듬어 만들고 새겨서 만든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 I am, 영어로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다.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런 세상의 신들, 우상에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니라.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인간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변화되고 상황이 변하면 함께 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고, 모세 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오. 시편 90편 2절을 보면 시인이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그랬어요.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그의 형상을,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교하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우상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그런 형상에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런데 모압 왕은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이 발락과 발람은 하나님을 우상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이것부터 선언을 하셔요.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8장 찬송을 불렀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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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이 진리다는, 진실하다는 거예요. 조금의 거짓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진리가 되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진실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정말 약속을 잘 지키려고 해도 능력이 안 돼요. 그죠?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그런 실력이 안 돼.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거짓말도 하고요. 상황에 따라 거짓말도 해요. 또 우리의 감정이 막 요동치듯이 변화돼. 시시각각으로 변화돼. 아침에는 기분이 좋았다가 조금 있으면 그 사람이 싫었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그 사람이 좋았다가 내가 내 감정을 다 추스리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 안에는 조금도 가면이 없고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 아브라함 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키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니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발람은 하나님이 야, 너 저주하지 마. 그들은 축복을 받은 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꾸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들려고.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저주를 해서 모압 왕으로부터 재물도 받고 높은 명예를 얻고자 시도하고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할 수 없어. 그들은 축복받은 자들이야. 근데 저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미련함이고 발락과 발람의 미련함이에요. 세 번째로 19절에 또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19절 말씀을 보면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랬어요. 후회가 없으시도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인생이 아니라서 후회가 없으시다는 것은 인생은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참 우리는 후회를 많이 하죠. 작은 말 실수 때문에 후회를 하고 한숨을 쉬어야 되고 우리의 실수 때문에 낭패를 당하고 우리가 선택을 잘못해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다. 우리를 후회하면서 사는 것 같다 그래요. 저만 그런 거예요? 저만 후회하면서 사는 거예요? 표정이 별로 나는 후회 안 하는데요. 이러신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렇죠. 후회하는 게 참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자신이 말씀하신 바를 온전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명예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뛰어난 인간의 지혜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에 조과할 수도 없어. 하나님의 어리석을 수도 없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인데 너희들이 4대 동안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고난을 당할 거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땅에서 나와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마 약속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요셉을 노예로 팔리게 하시고 가뭄이 들어서 요셉의 가족, 야곱의 가족, 일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정말 4대가 지나서 400년이 지나서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을 이뤄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오늘 가나안 입구 요단강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걸 얼마나 정확하게 지키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말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과 행하심에 있어서 절대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 이거 실수했네. 아 이거 내가 못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 그런 거는 정말 0.00001%도 없으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9절에서 하나님은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다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박세영을 구원했어요. 하나님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어요. 제가 잘 못해요. 하나님이 아이고 박세영이 괜히 내가 선택했어. 괜히 불렀어. 저거를 지금 버릴까? 떼기장을 쳐버릴까? 포기할까? 하나님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것을 구원했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실망밖에 드리지 못하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말씀인가를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견인해 가요. 견인차에 딱 자동차가 걸리면 목적지까지 끽소리도 못하고 끌려가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딱 붙잡고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요동을 치던 몸부림을 치던 안 간다고 떼를 쓰던 하나님은 그곳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그게 하나님의 견인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로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대적하는 우리의 반역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부족함, 우리 안에 부정한 것도 있고 우리 안에 헛된 것도 있고 우리 안에 모든 죄의 습성이 있고 심지어 우상까지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까지 다 있어. 이 모든 것을 다 뭉쳐서
허물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헛된 것을 추구하는, 근데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매를 들고 거기에 맞는 심판을 즉각 내리고 너는 안 돼 하면서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고 반역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 상관없어, 그건 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 우리가 완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 야곱을 잘 아시죠? 야곱은 형에게 사기를 쳐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어요. 아버지를 속여서 형에게 갈 축복을 가로챘어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이리저리 외삼촌을 사기를 쳐서 이 양을 저 양을 다 자기 것으로 가로챘어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잘못 선택하신 걸까요? 그런 사기꾼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중간에 포기하고 내팽개치고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야곱이 계속해서 그런 과정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야곱에게 어떤 이름을 주시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 여러분, 사기꾼 야곱은 사기꾼의 대명사인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는 영광스러운 결국 이름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21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허물과 반역만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이 돼요. 우리가 무슨 근거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허물과 죄로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이 마땅한 인생들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될 때까지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저와 여러분이 훌륭해서, 저와 여러분이 충성을 잘해서, 공로가 많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 이하를 막론하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반역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대적을 했습니까? 그들의 행위라면 벌써 멸망을 당했죠. 하나님이 정말 몇 번 멸망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자비하심으로 결국 가나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언제나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여. 2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래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복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하나님이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실력으로 우리 힘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업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까지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잘 노래했어요. 139편을 다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데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9편을 보면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고 내 앞뒤를 둘러싸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앉고 일어나는 것도 지켜보시고 감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우리가 눕는 것을 또 우리의 앞뒤를 둘러싸시는 분이에요. 조금만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떤 상황에서나, 모든 상황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그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오염된 인간과 교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는, 하나님이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는, 언제나 너른 팔을 벌리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제가 늘 예를 들지만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탕자의 아버지가 언제부터 아들을 기다리죠? 그 집을 나가는 순간, 아버지 품을 떠나는 순간, 지가 잘 살아보겠다고 자기 분깃을 다 받아서 아버지 품을 나가는 그때부터 아버지의 일과는 매일 동구밖을 보면서 아들을 기다려. 어느 날 아직 거리가 먼데 거짓골을 하고 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알아. 탄숨에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잔치를 벌려라.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기뻐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이게 우리 아버지가 저 여러분을 대해주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셔. 언제나 그렇게 대해주셔. 시간이 이제 없어서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만 한번 보겠어요. 민수기 23장 23절 24절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오늘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작.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점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도 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그 길을 막으며 누가 그들을 해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 백성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클 수가 있을까 놀란다는 거예요. 야,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다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삶 속에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화가 났어요. 아니 저주하라고 많은 돈을 바리바리 싸주고 이리 끌고 갔고 저리 끌고 가고 자기가 산까지 올라가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했더니 첫 번째 저주는 하나님의 백성을 막 축복하더니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입 닫고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마. 너는 왜 입만 띄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 아무 말도 하지 마. 저주고 축복이고 하지 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점쟁이를 불러서 대결했다고 하는 그런 미련함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저주했을 때 그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축복하는 걸 보고 깨달았어야죠. 발람도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미 경험했어요. 내가 더 많은 재물을 줄게. 너에게 좋은 명예를 줄게. 미련을 못 버리는 거야. 계속해서 어리석은 짓을 해. 망하러 가는 길에.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미련함.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알아야 돼요. 저는 찬송가 가사 중에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몸서리치게 좋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걸로 다 기록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좀 알아야 돼. 18절을 보면 발람이 예언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 들을지어다. 내게 자세히 들을지어다. 무엇을 들으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 잊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그분은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결코 후회가 없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반역을 인내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어디까지? 하늘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라도 거기 계시고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망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고 또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지만 내가 누군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나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도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